10장 1절입니다. 자, 오늘은 그 666, 이 표, 짐승의 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가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앞으로 올 일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게 과거에 이미 있었는 게 아니고, 뭐,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자꾸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다 읽잖아. 다 읽는데 신학자들 견해가 전부 다 틀리단 말입니다. 해석을 못한다는 소리죠. 해석도 다 틀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별로 없고 듣는 자가 별로 없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 아셔야 될 게 요한계시록 갖다가 이게 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집중을 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확실하게 666 표가 나오는 이 시점을 갖다가 거의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머리에는 참남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일단 기억을 하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그런데 그 뿔에는 10개의 멸류관이 있다.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 7개의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이 있다. 그렇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남한 이름이 있다. 이게 성경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거죠. 참남한 이름이 뭐죠? 7명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란 말이에요. 이런 걸 풀지를 못한다니까. 바다는 세상이잖아.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예수께서 바다를 밟으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했으니까 다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다에서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 7개에는 참남한 이름이 있다 하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 건 아주 쉽잖아. 보면은 뭐죠? 참남한 이름. 예?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 그게 뭐예요? 내가 신이다 하는 거잖아. 내가 신이다 하는 거.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죠? 예. 그거를 말하는 거라. 내가 신이다 하는 거. 왜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참남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보면은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근세가 없는데 어떻게 병이 났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거, 그 이름 가지고 전부 다 신성모독이다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참난된 이름은 뭔가 하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쉬운 거에 보면은,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신성 모독한, 이거 다 찾으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말로 다 설명을 할게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성 모독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666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먼저 뭐가 등장해야 돼요? 666 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뭐가 등장해야 되냐고. 바다에서 나오는 거,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666 표를 놓잖아. 이 짐승이 666 표를 놓으니까 이 짐승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의 머리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자꾸 우리가 뭐 백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튜브 계정이 자꾸 정지가 돼버리니까, 모든 영상이 다 정지가 돼버리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제가 이걸 흰 고무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흰 고무신 하면은, 아, 이게 뭐다.
하는 걸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면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유튜브 경고를 맞아서 지난주 거도 제가 요한 계시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흰 고무신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해보면은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꼭 힘들어도 좀 집중을 하십시오. 왜냐면은 짧게 어떤 분은 뭐 요한계시록 40분 완성, 40분 완성이 안 돼요.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근데 오늘 요 666 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신성 모독하는 이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바다에서 일단 이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냐?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언제 나오냐 말이에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긴 하는데 언제 나와? 그건 바다에 4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라. 4개의 바람이 불어야 짐승이 나온다고. 뭐 이거는 다 아는 거죠. 4개의 바람이 뭐죠? 4개의 바람은 우리가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입니다. 사실 계시록 안 읽어보신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죄송하지만은 뭐 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읽고 들으셔야 되지. 안 그러면은 제가 일일이 다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근데 흰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죠. 흰 말을 면류관을 들고 있다. 흰 말 면류관을 들고 쏘는 거, 활을 쏘는 거. 코로나라니까. 코로나가 면류관이니까. 이거 다 공부했잖아 보면. 두 번째 말이 전쟁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터졌죠. 일단 전쟁 2개의 바람이 바다에 불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직 지금 뭐가 불어야 됩니까? 검은 말을 하고 기근하고 청황색 말, 사망, 세계에 20억이 죽는 것. 이 2개의 바람이 아직 불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불려면은 2024년도나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터지든지 뭐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터지는데 아마 나라와 나라의 대적이 터져야 다른 나라에 개입이 돼야 아마 그 정도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7장 2절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려면은 다니엘서 7장 2절에 다니엘이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죠. 내 바람이 바다로 부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나오려면은 바다에서 네 개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2개의 바람이 불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좀 여러분이 분명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4개의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 4개의 바람이 몰려서 바다에 불 때 짐승이 나오잖아. 다니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의 바람이 불었거든. 그래서 2개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짐승이 지금 2개가 출현을 했는 건지 아직까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면 일단 4개의 바람이 다 불진 않았거든. 2개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2개의 바람이 불어서 등장했는 나라는 중국 시진핑하고 푸틴, 러시아 요거만 지금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아직 뭐 없잖아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2개만 분 상태고 다니엘은 분명히 4개의 바람이 불었을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4개의 바람이 다 불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일단 2개의 바람이 분 상태죠. 근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요거는 4개의 바람이 불었을 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짐승이 불었을 때 뭐가 등장하죠? 등장하는 게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가 뭡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가 계시록 17장 7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7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한테 가르쳐주겠다. 7머리와 10뿔이 짐승이 뭔지를 가르쳐주겠다 하잖아.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 여자가 누구죠? 여자는 교회라고. 뭐 교황이다 하는 말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 교황도 되겠고 교회도 되겠고 저크리스도 되고 바벨론도 되고 뭐 미국도 될 수가 있겠죠. 타락한 음녀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여자가 이 10뿔과 7개 뿔, 7머리와 10뿔 되는 짐승을 탄다 하잖아. 근데 여자가 이 7머리와 10뿔 되는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비밀을 가르쳐 7머리와 10개의 뿔이 뭐냐? 그걸 가르쳐 준다 하잖아. 그게 뭐죠? 비밀을 가르쳐 준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 없으니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정식으로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일곱 머리가 뭐라 그래요? 짐승이 나오는데 일곱 왕이라 하죠. 일곱 개의 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일곱 머리의 왕인데 이 왕들이 뭐예요? 왕들이 저 등장하는 게 미국도 등장하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등장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장했는 게 뭐죠? 푸틴도 등장했지만 또 하나 만든 게 뭐죠? 달러를 대항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 나라를 갖다 브릭스잖아. 브릭스 B가 뭐 브라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 브릭스니, 그 다음에 뭐 C가 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나라로 구성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40개 나라가 지금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개 나라가 지금 여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달러를 대항해서. 벌써 가입이 됐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불이다, 뭐 7개 짐승이다,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라고 일단. 유럽 쪽하고 지금 나누고 있어요. 세계가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더 지나봐야 명확하겠죠. 중요한 거는, 7머리는 7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불은 뭔가요? 좀 봐볼게요. 7왕이고, 왕인데 잠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다. 7왕인데 5은 망했다 하는 거예요.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분명히 7왕이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다 너무 하면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보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는 멸망으로 들어가. 그리고 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10뿔은 뭐다고요? 10개의 왕. 그러니까 7머리야 10뿔은 17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라. 17명이 와. 이게 브릭스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보면은. 자, 이 7머리와 10불을 갖다가 여자가 지금은 타고 있다 이 말이죠 보면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감이 잡히죠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17장.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른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자,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탔다. 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알겠죠, 보면은. 여자가 취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 짐승하고 같이 잘 놀다가 이 짐승이 여자를 찢어버린다고.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그 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이 짐승을 탔는데, 뭐라 합니까? 5절. 그 여자는 누구라 해요? 그 여자는 뭐에 취했다 해요? 돈에 취했다, 이 말이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교황도 해당돼요, 여기. 그 교황도 해당되고 있고, 교회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다 해당되겠죠.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타락하면 바벨론이 되니까. 그 개념이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은 여자가 뭐죠? 바벨론이라고 하잖아. 바벨론. 타락한 여자는 바벨론인데,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머니다 말이야. 땅의 음녀들이 누구죠? 타락한 교회, 교황. 전부 이런 거라니까, 전부 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혼합이잖아. 혼합 섞였다는 거라. 교회 지금 뭐죠? 다 섞였잖아. 세상 재즈 노래나 모든 게 다 들어와서 섞여버렸다. 청바지로 입고 찢어진 청바지로 설교를 하고 20분 짧게 열린 예배라 하면서 다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보면 대부분이. 안 그러면 청년들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인데 이 아들이 취했는 게 뭐예요? 돈에 취했는 거지, 돈에. 돈에 취했는데 이 여자가 뭘 탔다고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탔다 하죠. 근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7왕, 10개 왕이라 했잖아. 이 온 세상의 왕들이잖아. 일곱 왕들. 그러니까 이들하고 같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짐승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이 거기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짐승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16절에 한번 볼게요. 16절에, 여기서. 16절에.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지만은,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건 짐승하고 하나죠. 하나가 돼야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가, 코로나 때 흰 고무신 맞지 마라. 흰 고무신 맞아야만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전부 다 흰 고무신 안 맞은 사람은 총회도 못 들어오게 지난주 내가 설명했듯이 막고 이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흰 고무신 안 맞은 사람은 샬롬홀, 맞은 사람은 무슨 위에 무슨 뭐 백합홀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총회도 막 그렇게 하고 2021년도 교회도 문을 다 닫아버리고 흰 고무신 맞은 사람이 뭐 70% 이상 돼야 이게 예배 참석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정말 문재인도 그렇게 했죠. 근데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음녀를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게 교회가 저 짐승하고 참남된 짐승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짐승한테 죽게 된다고. 이것이. 그리고, 18절에 한번 봐볼게요. 18절에 이 여자를 뭐라 합니까? 이 음녀를.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성이라 하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는데, 이 11절에 한번 볼게요. 18장, 계시록 18장 10절. 큰 성이라 했죠? 18장 10절에. 자, 한번 봐봐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여자가 아까 뭐라 그러죠? 아까 바벨론이라 하잖아. 그 음녀는 바벨론이라 하는데 큰 성이라 해. 여러분, 큰 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뭐죠? 전 세계에 큰 성은 하나밖에 없잖아. 예루살렘. 그걸 큰 성이라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큰 성.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성. 큰 성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타락하면은 여리고가 되고 바벨론이 된다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거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니까. 바벨론은 원래 타락했잖아. 원래 타락했는데 음녀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 원래 타락한 인간들인데. 이해가 됩니까? 예. 큰 성 바벨론이라 하죠. 왜? 예루살렘이 타락하면은 바벨론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허물어 버리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게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장사하는 집. 자, 큰 성 바벨론이고 11절 한번 보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 사람들이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매매하는 집, 장사하는 집.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때 때려 부수죠. 그 개념이라니까. 예루살렘이 장사하는 집이 되면은 바벨론이 되는 거라고. 요게 타락한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성전인데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면은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다. 바벨론이 돼버린다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별로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교황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뭐, 미국도 될 수 있고. 미국이 예수님 복음적인 그 나라인데 타락을 해버리면은 마약이나 팔고 맨날 이렇게 하면은 그 음료가 바벨론이 되는 거지. 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여자가 7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여왕이다. 가부가 아니다. 하지만은 이 여자는 7절에 뭐라 하죠? 여자가 그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난 여왕이다. 가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육하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하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상은 안 된다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긴다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맨날 그걸 다 제껴놓고 잘해줄 거다 말을 하면은 그걸 누가 믿어요 보면은. 부모가 내 모든 벌어놓은 돈을 갖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는데 나는 엄마가 나한테 줄 거다 하면 뭐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이놈의 자식 줘봐야 맨날 마약이나 하겠다 싶으면 부모가 딴 데 주지.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볼게요. 나는 부자다. 이카는 사람이 누구죠?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진실이란 말입니다. 진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네가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차지도 않고 도없지도 아니하리라. 16절.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지금 누가 말해? 음녀가 말하잖아. 나는 여왕이다. 나는 부자다. 그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자, 계시록 17장 18절. 자, 요거는 그 부족한 거 이건 다 알겠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20분이 흘러버렸어요. 자,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타락한 교회 같으면 이제 뭐가 되겠죠? 이 여자가 타락한 교회라 하는 건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면 이 타락한 교회는 뭘까요? 뭐가 타락한 교회일까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온갖 죄를 합리화시키는 타락한 교회 각색 조명으로 온갖 나이트클럽하고 똑같아. 노래만 찬송가 가사 넣었다니까. 찬송가 가사도 지금 어떻게 해요? 뭐 목사님이 전부 나와가지고 전부 다 유행가로 다 바꿔버리잖아. 부르기 편하게. 세상값 섞여버리자. 이걸 뭐죠? 세상값 섞여버린 게 뭐죠? 이게 바벨이라니까. 세상값 섞여버린 게. 알겠습니까? 예, 현란한 조명 아래서, 나이트클럽 같이 현란한 조명 아래서 찢어진 청바지로 랩을 부르잖아요. 요새는 교회 수련회 가면 랩을 부르거든. 미친 거지. 가사 알지도 못해요. 랩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한다. 야야 야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뭐. 야야 야들아는 그게 아니구나. 하여튼 뭐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야들이 이 음녀가 바로 타락한 교회 바벨론이고 큰 성이고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짐승.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겠죠? 다니엘 7장 2절. 자, 4개의 바람이 확 바다에 불었을 때 이 짐승이 나오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 이 짐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로마, 그 다음에 헬라, 전부 이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같은 거, 뭐 알렉산더 같은 전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은. 자, 짐승이,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오늘 마지막에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초를 쌓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알지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을 갖다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뿔이 7개, 뿔이 10개, 참, 머리가 7개. 이게 이제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짐승이 이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람이 2개 불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한다면, 왕이 등장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올라타는 사람은 음녀 큰성 바벨론 교회란 말입니다. 이 짐승이 등장할 때 아따투어 이 짐승에 충성하는 교회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등장했잖아 보면은. 여러분 봤잖아 보면은 정부 시책에 얼마나 철저하게 따르면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마스크 안 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 방호부 입혀가지고 예배드린 교회도 있어요. 참 쇼를 하는지 내가 보니까. 자, 나중에는 이런 교회들도 결국 이 짐승한테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이 3절 한번 볼게요. 3절. 자,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그 짐승을 따르고. 자, 한번 보세요. 이제는 자, 4개의 바람이 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바람은 코로나와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불어야 될 거는 뭐죠? 기근과 사망이죠. 이게 불어야 4개의 바람이 확실하게 다 불어야 윤곽이 아마 정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내가 봤었을 때는. 근데 지금 바다에서 지금 나오는 게 시진핑하고 푸틴이 나왔단 말입니다. 일단은. 뭐 이게 짐승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신이다 하는 게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 그거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 하나가 나왔는데 이 머리가 뭐라고요? 여기서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칼에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근데 죽은 척 했다가 쇼를 하는 거지.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요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거라. 요게 등장을 했을 때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든. 우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666 표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가 푸틴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누군지 윤곽이 모른다니까. 예?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돼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이 짐승을 따르는 거라. 이제 온 땅이. 그리고 용이 짐승에 그 건세를 주면서,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게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짓을 이놈이 내가 신이다 하고 왜 그 짓을 하죠? 이걸 이해해야 계시록이 풀린다니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걸 모형하는 거라. 자기가 신이라 하면서 이놈이. 그래야 사람이 메시아다 하는 거 유대인들도 따르지. 이해했습니까? 이 짐승이 내가 신이다 하는 놈이 등장을 하는데 이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을 아까 뭐라 해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가잖아. 죽었다가 안 가잖아. 죽었다가 살아나면 예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게 된 것 같더니, 남들이 봤을 때 완전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지.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놈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렇게 온 땅이 우와 죽게 되었는 것 같은 왕이 죽게 되었는 건데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이놈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절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라. 확실하게 이해해서 이게 나와야 이게 흰 고무신이 뭐 666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니까. 무조건 뭐 흰 고무신이 짐승이니까 소니까 그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밀어서는 안 되지. 무슨 말이야? 이게 먼저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 경배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게 뭐야? 그래 내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실 좀 둥글게 했는데 오늘 그 설명 짐승에게 건설을 주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난리가 날까 이게 어떤 왕이 시진핑이가 죽었는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 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막 따를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싸우리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뭐예요? 42달 일하는 3년 6개월 동안 이놈이 막 설치 쌓는 거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까? 확실하게? 예, 그렇죠. 이거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나고 우리 교회도 흩어지게 될 때도 다 기억을 하라고 다 가르쳐 줬으니까 나 못 들었는데 그거 딴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두 개의 바람이 불었을 때, 시진핑하고 푸틴만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했죠. 우크라이나도 갑자기 새로 등장을 하긴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크게 윤곽이 닿는 건 두 명이죠, 보면은. 근데 머리 하나가 죽게 되어서 살아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3년 6개월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놈이 하나님을 비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비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어요. 그의 장막 6절 그의 장막 꼭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박살내야 돼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교회가 진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놈이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놈으로 등장하는데 그놈이 시진핑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 왔을 때는. 이놈이 전 세계를 갖다가 다스릴 정도로 그 굉장한 파워가, 왜냐면은 브릭스 같은 경우도 달러를 대항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중국이 주도하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달러를 막아버리니까 미국에서 그래 이쪽으로 확실하게 가입이 되고 브라질부터 우리가 왜 달러를 써야 되냐 이래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40개 이게 전 세계의 산유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여기 들어왔거든. 이제 끝장이 났는 거라 지금. 석유를 못 받으면 우리 한국도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석유를 어디서 가져오는데 러시아나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가져야지. 어디서 가져와요 석유가.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 이제. 뭐 대항하는 사람은 교회가 박살이 난다는 거야 이 짐승한테. 죽었다가 살아난 살아난 짐승.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짐승.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놈. 내가 신이다 하는 놈. 그 놈이 나와가지고, 이제, 박살을 낸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요 짐승이 언제 나온다고요? 4개의 바람이 불 때. 4개의 바람이 불 때 확실하게 등장하는데, 일단 2개의 바람이 불 때 나오는 건 중국하고 푸틴이라고. 그러니 중국일 확률이 내가 봤을 때 100%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11절에 한번 볼게요. 이제 11절이 마지막 악건이에요.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라. 땅에서 짐승이 나와서 뭐래? 이놈이 거짓 선지자거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라. 그대로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지금.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짐승을 향해서 경배해라 하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계속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라. 확실하게 이해했죠? 이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666 표를 때리는 거라고.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흰 고무신이 그거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맞은 게 그거다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왜냐면은 흰 고무신은 앞으로 이걸 핑계로 대서 진짜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라. 왜 아직까지 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어야 666 표가 나오거든. 자, 그렇게 해서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앉았다고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이놈이 무슨 일을 해줘? 14.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보여줘야 돼.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이 뭐죠? 엘리야 이적이잖아. 그런 비슷한 이적, 번개를 치던 그 이적을 우리가 아직 못 봤잖아, 전 세계가. 그거를 보여주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중국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아까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짐승을, 그게 만약에 중국이라 칩시다. 시진핑이가 죽었던 것 같은 척하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면은 시진핑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땅에 나온 짐승. 그게 푸틴이든지 뭐 트럼프인지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모르겠고, 자, 우상을 만들라 하고,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고, 저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한테 표를 준다.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계시록이? 그거를 말하는 거라. 이 사건이 터져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고 사람이 662 짐승의 표다, 뭐 이게 베리칩이다, 바코다. 자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베리칩인지 바코드인지 아직은 모른다니까. 그걸로 갖다가 베리칩이 아니다, 바코드 아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돌아야 되지, 다 나눠야 되지. 중요한 거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놈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졌는데, 이놈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이 놀라가지고 그 놈을 따를 때, 땅에서 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죽었다, 칼에 상하였다, 죽은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모두가 다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거를 때린다는 거라. 그게 흰 고무실 확률이 100%라는 소리라요, 내 말은. 그게 왜? 전염병을, 통제를 하려고 하면 전염병을 핑계로 강력한 걸 다시 나요. 왜냐면 우리도 11월 달이니까 다시 또 뭐 놓는다 하잖아, 보면은. 뭐 언제 놓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확실하게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일단 2024년도에 트럼프가 뭐 재선이 되면은 온 땅이 미국이 따르게 될지는, 그러면 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게 된 트럼프일 수도 있고, 그죠? 트럼프가 신성 모독하는 건 아직 안 하거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건 했었어요. 예수 다음으로 트럼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좋아요를 자기가 눌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 다음이라 했으니까 아니잖아,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이라 하면은 할 수 있지. 다 예수님 모든 성도가 예수님 다음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은 중국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짐승이 등장을 했을 때 17개 나라가 등장하죠, 왕이. 아까 5선 죽고 막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푸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해석이 말라버리니까. 자, 그런데, 13장 1절. 네, 13장 1절. 자, 13장 1절. 자, 이제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죠? 자, 여기서 뿌리 여리고 17명의 왕이 이거 다 17명 왕이라 했잖아, 성경에서. 이 왕이 등장을 하는데, 바람이 불 때는 지금 2개의 바람이 불죠. 아니, 4개의 바람이 안 불어요. 4개의 바람이 불어야 확실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2개의 바람이 불어서 등장한 거는 시진핑하고 푸틴이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신성 모독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푸틴이 신성 모독하는 거는 사실 아직은 없어요, 별로. 푸틴이 뭐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정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예배 드리는 이런 장면은 텔레비에 봤어도 푸틴이 아직 그까지는 않는 것 같거든. 근데 푸틴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죠? 사실 중국을 따르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공경에 처해가지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등장하는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이 나오는데, 5절에 한번 볼게요, 5절. 5절 한번 봐봐요.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데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이놈이 3절에 자기가 3절에 봐요, 3절. 3절에 뭐죠?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나면 자기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잖아. 죽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메시아라 하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니까.
이놈이 그 흉내를 내면서 이걸 따르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이 충격에 빠질 거예요. 왜 충격에 빠지는가 하면은, 지금 구세주락 하는 사람, 신성 모독하는 인간, 그놈이 누구냐?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우상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십자가는 철거해버리고 시진핑을 구세주로 우상화시키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개막식에서 안보를 강조한 것은 구세주로서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2023년 8월 22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이죠. 세계는 중국의 비호감을 외칠 때에 세계 지도자를 꿈꾸는 시진핑 중국, 그 나온 거 네이버에 보고 뺏긴 거예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세계가 중국이 비호감이다고, 작년에도, 지난달 8월 달에 외치고 있었는데, 지금도 외치죠. 중국 비호감이다. 그렇지만 세계 지도자를 꿈꾸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은 물론 인류의 구세주가 되겠다는 야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글이 있고, 그 다음 2023년 8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9일이니까 3일 전이죠. 오후, 시진핑의 신격화, 전입가경, 사형왕 컵 의자, 시진핑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을 전시하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컵을, 이걸 만졌다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성지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이 전부가 성지가 되듯이. 시진핑이 만진 컵이나 모든 거는 전부 다 성지가 돼버린다고. 중국에서. 그게 뭐야? 자기가 메시아라는 소리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진핑이 앉는 변기도 아니라, 시진핑이 쳐다봤는 변기, 시진핑이 쳐다봤는 변기까지 전시하고 기업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쳐다봤는 변기라고. 그리고 2020년 9월 23일, 공산당은 시진핑을 신격화하고 있고, 하나님을 당에 종속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1위는 시진핑이고, 공산당 당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2위다. 이렇게 그 2위가 하나님을 순서로 자기가들이 집어넣었다고. 이게 2020년 9월 23일. 예? 그리고 2023년 7월 3일 한 달 전이죠. 이 서울대학교의 충격 현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잠깐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까지 시진핑 우상화를 한다고 자기 사진을 하고 하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더라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많죠.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 인간들 중국에 지금 계속 꼬뭉들이 돈을 얼마에 푸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 이런 인간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자기를 우상화를 시키고 있죠. 그 떠오르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북한이야 원래 저런 인간이다 하지만은 중국의 시진핑이 요즘 갑자기 떠오른단 말이에요. 유력하게.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까 계시록 읽어봤는 것처럼 중국 같은 거, 부활을 흉내내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 시진핑이 그게 없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 그거 부활을 흉내내는 게 아직 시진핑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땅에 나오는 이 짐승이 이 우상을 갖다가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이적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우상을 만들고, 15절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전부 죽이는 것이죠. 안 봐도 이제 다 아는 것이죠. 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이 짐승이 666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666은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라 하는 건 다 알겠죠. 이게 흰 고무신이다. 어떤 표다 하는 거는 알아 이 말입니다. 이 666표 그 표는 사람의 숫자. 공산당의 숫자인지 누구의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달에 2023년 7월 17일자 기사를 보면 시진핑이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국 공화당 하원 마이크 갤러리가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지금 고쳐 쓰고 있어요. 성경을 고쳐 쓰고 있어요. 어떻게 고치고 있는가 하면은 조금 읽어볼 테니까 그러면 아주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드 투데이에서 취재한 결과 3년 전부터 중국의 모든 교회, 가정교회까지 포함합니다. 가정교회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와 예수님 초상화를 전부 내리고 시진핑 사진을 거기에 붙이게 합니다. 시진핑 사진을.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죠.
첫 번째 바람이 불었죠.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이미 2018년 중국에서는 종교 사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종교 사무 조례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모든 종교 단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 2018년도에 통과가 되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불었다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바람이 불었을 때 짐승이 등장했는 게 중국이라니까. 딱 등장했는데 첫 번째 나온 짐승이 중국인데 이 짐승이 자기가 신이다. 시진핑. 모든 교회 2,000개 넘는 모든 교회 십자가를 다 철거했습니다. 중국에서. 다 철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 시진핑이가 고쳐 쓰고 있는데 성경을 바꾸고 있어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날 성경을 구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옛날 성경을 구해달래. 옛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른다니까. 옛날 성경을 구해달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바뀐 성경들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걸 읽어보고는 기절을 하는 거라. 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이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은 성경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하나만 딱 가르쳐 줄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중국 성경이 바꾸는가 하면은 모두가 간음한 여자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했을 때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걸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은 모두가 가늠한 여자를 두고 떠나는데 떠났을 때 고친 성경입니다. 고친 성경은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여요. 쳐 죽이고 나 또한 죄인이다. 이렇게 바꿨다고. 무협지로 바꾸고 있는 거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돌로 예수님이 그 돌로 쳐. 그래서 그 작업이 10년 동안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성경을 다 번역을 해야 되니까 바꾼 걸로.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에 배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면서 치면서 나 또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다고 그렇게 아들이 바꾼다는 거지. 지금 누굽니까? 이 강력한 참남된 이름. 시진핑이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시진핑이라고. 중국의 시진핑 우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짐승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망한다 하는데 이 망했는 게 갑자기 확 다시 살아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666 표를 갖다가 주고 이것이 준다 이 말. 이것이 흰 고무신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왜요? 흰 고무신 이 사건 때 어떻게 모든 걸 다 통제를 했잖아. 중국은 그냥 도시 하나를 통제를 해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잖아. 인간들은.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인간들이니까 무신론자니까 공산당은.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옆집에 불을 질러도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재밌잖아. 옆집이 고통을 당하더만은 그게 왜 했다고. 내가 남의 시험을 큰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왜 내가 시험 점수 잘 받게 하는 게 왜 그게 죄가 되냐고.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냐? 그건 아니잖아 보면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라. 이 법을 어기면은 그건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남을 죽이는 게 왜 죄냐고. 나는 재밌고 돈을 빼서 나는 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잘하잖아 보면은. 그걸 나쁘다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 하는 근거는 뭡니까? 법이라는 거거든. 그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비춰졌을 때 이게 죄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를 죽이고 내가 재산을 다 독차지해도 되잖아. 그게 뭐 어떤데 보면 살모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법에 봤을 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 공산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시진핑이 성경을 바꾸고 있고, 1계명도 지금 바꾸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고치고 있고, 시진핑 우상화가 가속화된다는 건 여러분이 텔레비를 봐서 알게 될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이 짐승이 이제 뭘 어떻게 하는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개의 바람이 불려면은 좀 더 전쟁이 좀 더 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와야 되니까 아마 전쟁과 동시에 이게 같이 다 올 확률이 아주 사실 높긴 높죠, 바람이.
예, 그렇게 올 확률이 아주 높겠습니까? 보면은 이거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온 나라가 나라 전쟁이 터지는데 또 3년 있다가 기근이 오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면서 그럼 핵을 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기근도 같이 다 동시에 바람이 다 불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그때 아마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면은 그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영웅적인 사람을 찾게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인 성경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확률이 아주 높은데 현재로서는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지. 왜냐면 중국은 우리가 가도 거지도 QR코드로 가는 거, 인터넷 강국이 한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때 일본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앞에 한 사람이 계속 줄을 서는데 중국 여자가 400원을 갖다 카드 결제하려고 극하는 바람에 줄이 계속 서가 있으니까 그 진실이가 하잖아. 정말 짜증난다. 돈 400원인가 500원, 1000원도 안 되는 걸 카드 결제한다고 저 신랑이를 버리고 있다고 이렇게 줄을 다 쓴다고 하잖아. 보면 일본은 현금 결제하고 앉았는데. 그 아직까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하면 안 된다. 왜냐면 교회에서 이미 이걸 띄고 사진을 붙여야 된다. 흰 고무신을 맞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게 다 이미 뭐예요? 우상하잖아. 우리는 믿음을 감옥에 가면 가고 죽으면 죽고 주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앞에서는 말 잘 듣는 척 하다가 뒤에로는 뭐 안 들으면 되지. 그건 타협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입니다. 81편.